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선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 선한 인도하심을 잘 또 듣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밭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입으로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귀가 또 들을 귀가 또 생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잠깐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를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또 바라보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또 주님이 주시는 선한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진리와 함께 기뻐함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함. 오늘 본문은 사실은 사랑장이죠. 사랑장. 사랑에 관련된 아주 성경에 상세한 또 설명과 정의가 담겨 있는 이것이 사랑이구나.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구나.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사랑이구나 하는 것들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잘 기술해 놓은 부분이 바로 이 13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23장 4절부터 7절까지는 과연 사랑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세부적인 설명을 통해서 사랑은 이런 게 과연 사랑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로 하여금 끄덕끄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또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2025년 주제와 또 관련해서 또 오늘 이 소제목으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그 대목이 이 사랑의 설명 중에 하나로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도대체 무엇일까 했을 때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랑도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은혜 또 그 은혜가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자신을 다 내어놓으신 십자가에서 자기를 다 이렇게 죽음에까지 이르도록 스스로 사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도록 또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스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지경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여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놓으신 그 헌신적인 사랑을 우리는 이제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바로 그 사랑을 깨닫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지라도 이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또 우리를 향한 또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이유는 바로 이 사랑이 진리와도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사랑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당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또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실천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의를 정말 못 참고 불의에 대항하고 진리를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또 이 사랑의 속성이기도 한 겁니다. 가끔 이제 드라마나 영화 소재로 막 그냥 악인들의 사랑을 막 다루기도 하고 또 뭔가 어긋나고 빗나간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걸 뭐 재미로 볼 수는 있지만요. 이게 엄밀한 의미에서 이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되살려보고 또 우리가 이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를 한 번쯤 최소 한 번 이상 진지하게 고민해 봤던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뭔가 사랑의 모습이 올바른 건 아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사랑이 진리에 속할진데 정말 저렇게 올바르지 않은 모습의 이 사랑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겠다.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이제 있게 되겠죠. 물론 이제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시간에 그걸 다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리의 이 속성 중에서 바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또 진리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삶일까를 충분히 이 사랑장에서 또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 대목을 또 발췌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진리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생각을 이제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삶을 이제 조금씩 나이가 먹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분명히 여러분 중에 뭔가 인상 깊은 어떤 스승이나 또 어떤 사람의 또 여러분에게 좀 굉장히 임팩트한 영향을 주는 어떤 사람들의 교훈 같은 것들이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살면서 영향을 주는 말들이 이제 여러 개가 생깁니다. 그런 말들이 여러분 안에 정말 잘 또 이렇게 심겨져서 마음밭에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건데요. 그것이 여러분이 가장 이제 사회생활을 왕성하게 하는 이제 청년기 때나 또는 장년기 때 이제 여러분의 삶을 이제 꿋꿋하게 지켜내는 삶의 그 가치관이 이제 돼버린 것을 이제 종종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이제 흔한 말로 어떤 뭐 막대 먹은 사람들을 보면 어려서 가정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어디서 저런 걸 배웠어? 뭐 이런 말 이제 쓰시는 어른들을 가끔 볼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자라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을 내 안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어떤 그 생각과 가치관은 우리의 말로 반영이 되고 말로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고 그것은 곧바로 이제 적절한 때가 됐을 때 행동으로까지 이제 표현되고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 행동으로 나타나고 표현되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 쭉 여러 가지가 반복되고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이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을 이제 표현하는 말과 또 그 생각을 구체적인 어떤 실천으로 이제 옮기는 이제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대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사실 얼마 전에 요즘 이제 사회가 너무나 지금 어려운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얼마 전에 이 법원을 이제 이렇게 침입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로 막 계속 연일 대서특필되고 그랬죠.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사건이 있지만 그 얘기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 법원을 침입한 사건들은 사실 법원은 하나의 입법기구, 하나의 헌법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지탱해주는 근간이 법치주의예요. 법으로서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판단한다거든요. 그래서 법치라고 하는 것은
뭐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다는 거. 그거에서 우리 사회가 이제 꾸려지고 또 그 법치의 또 근간을 이루는 것은 삼권 분립이라고 해서 국회와 또 행정과 또 사법이 서로를 견제하면서 건강하게 또 서로를 침해하지 않는 범주 안에서 그 세 가지의 그 권력이 잘 또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또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얼마 전에 일어났던 그 사람들의 그 사법기관 난입 사태는 그것은 시위대가 아니죠. 그 사람들은 그 헌법기관 중에 하나인 사법부를 뛰어넘어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순간 그들은 폭도들입니다. 그럼 법에서 폭도라고 지칭할 수 있는 자들이고 엄정한 법에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자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라가 되게 흉흉하고 어려워요. 근데 그런 사람들 이제 잡혀서 이제 뭐 이렇게 경찰서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어떤 말을 했는지 이제 막 매스컴에 보도되고 나온 내용들 보면 정말 저게 같은 시대에 또 같은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이 맞나 할 정도로 굉장히 왜곡돼 있고 굉장히 뭐랄까요 이제 꼬여 있는 것을 좀 보게 되거든요. 이것은 제가 어떤 특별한 어떤 정치색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건강한 시민의 구성원이라면 이 사법부를 폭력으로 이렇게 진입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나쁜 일인 걸 알 텐데 그걸 하면서 그 이유를 대는 그 내용들을 보면 거의 뭐 망상 수준의 어떤 해명을 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야 도대체 어떤 생각에 영향을 받았길래 저 지경에 이르렀을까 이런 생각이 정말 들면서 굉장히 답답하고 좀 한탄이 나오죠. 우리가 함께 사는 구성원들 중에 하나인데도 생각이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르고 이 다른 것이 이제는 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는 법치주의의 어떤 가장 중요한 가치를 훼손하는 정도에까지 저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생각으로까지 이게 확대가 된 모습을 보면서 이건 정말 나라의 큰 위협이다. 이건 대한민국의 중대한 정말 도전이고 심각한 사항이다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들을 우리의 뭐랄까요 건강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더 똘똘 뭉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지금 물리쳐야 되는 굉장히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처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것처럼 과연 우리가 어떠한 생각에 정말 영향을 받고 어떤 생각을 붙잡고 그 어떤 생각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그 생각이 중심이 돼서 그것으로부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조립해내고 정돈하고 또 그 내 안에서 그런 생각이 구체화되고 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게 말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내 입으로 말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성경에도 정말 악한 나무에서 악한 실과가 나오고 선한 나무에서 선한 실과가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네 마음에 품은 대로 결실을 맺는다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생각의 영향을 우리 안에 두고 그것을 아무런 뭐랄까요 방해 없이 아무런 어떤 제지 없이 아무런 비판 없이 또 아무런 주변에 어떤 뭐랄까요 그 필터 해주는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였을 경우에 그 생각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생각이 이제 뿌리를 내려요. 그 생각이 서로 합쳐져 가지고 아주 중요한 어떤 가치를 가지는 내 삶의 어떤 하나의 생각의 관점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은 나중에 반드시 여러분이 말로써 구체화되게 되고 그 말로써 구체화되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 생각이 만약 정말 반헌법적이고 또 이 사회를 구성하는 어떤 구성원들끼리의 보편적이고 상식적이며 도덕적이고 건전하고 건강한 생각을 기반으로 생겨난 생각이 아니라면 때가 됐을 때 말의 수준에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생각의 진보, 생각의 진화를 계속해서 내 안에서 이루면서 결국에는 내가 그 어떤 생각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내 인생의 가장 그 왕성한 열매를 맺고 또 활발한 활동을 해야 되는 시기에 정말 악한 그 결실을 내 주변에 그 정말 뿌리고 또 그 악한 결실의 결과들을 나 스스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참담한 정말 결실이 맺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말미암은 건지, 이 생각이 과연 옳은 생각인지, 내가 이런 생각을 붙잡고 살고 있어도 되는 건지, 이 생각은 과연 좌로나 우로나 뭔가 정말 흠이 없는 생각들인지, 건전한 생각들인지, 먼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생각들을 내 안에 두는데 정말 한 번쯤은 깊은 고민 안에서 그 생각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사고를 여러분이 먼저 확립할 수 있기를 간절히 사실 바라요. 되게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 현실의 어떤 이 소위 말하면 극우라고 하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가지고 폭력적인 행사를 막 진행하는 어떤 그 그룹들의 그 배후 또는 그것을 은근히 지지하는 그룹들의 보수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 전 대단히 안타까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일부에 대한 이야기겠지만 그런 소식이 들려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이 상식을 초월하는 상황에 대해서 지지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 원인이 된 거냐? 다르게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첫 생각, 첫 건강한 주님의 어떤 말씀에 대한 가치, 또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이 되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진리,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시간과 장소와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은 참이 되는 가치를 내 안에 제대로 두지 않은 거짓된 변화되는 정말 사람의 욕심이 개입된 또 누군가의 어떤 작업에 의해서 또 어떤 사람이 살짝 요즘 과거에 한동안 많이 정말 부상됐던 용어죠. 가스라이팅. 누군가의 영향에 의해서 잘못 내 안에 영향을 받게 된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 머물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뿌리를 내리고 이제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여러분이 어떤 생각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결국엔 그 생각에 해당하는 말을 하게 돼 있고 그 말을 계속하면 그 말에 여러분은 스스로가 설득을 얻게 됩니다. 스스로가 설득되게 되고 스스로가 그 말이 점점 뭐랄까요? 정립이 되고 정리가 되고 그 말이 스스로를 또 보존하려고 하는 지키려고 하는 너무나 엉뚱한 형태의 이제 아집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결국 어느 때 이 잘못된 생각이 내 안에 뿌리 내린 것들을 그때 제때 내가 이걸 받아들이기 전에 좌우를 구분하고 이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여러 가지 가치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가장 통전적인 위치에서 건강하게 온전하고 정말 확실한 참이 되는 진리 안에서 정말 바라봐야 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제대로 못 봤을 때 정말 좌우 구분 없는 정말 완전한 극렬 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괴물이. 어떤 말도 통용이 안 되는 누가 아무리 상식적인 얘기를 해도 누가 아무리 보편적인 얘기를 해도 누가 아무리 일반적이고 누가 아무리 헌법에 또 합치되는 부합하는 말들을 한다 할지라도 다 무시하고 다 제끼고 다 그냥 잘못됐다라고 여겨버릴 수 있는 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진리 안에 또 속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를 바울이 설명을 할 때 불의를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렇게 나오죠. 정말 여러분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사세요.
영원히 변치 않은 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을 항상 이렇게 붙잡는, 여러분의 삶의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 그냥 무조건 다 주의 말씀이라고 그냥 여러분이 그냥 또 그냥 여러분이 다니는 어떤 곳에서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는 뭔가 믿는 어떤 데에서 막 그냥 그냥 주입식으로 막 주는 어떤 그런 말에 영향받지 마시고, 과연 이 말씀이 그런가?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고민하시고 하나님께 선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간절함과 순수한 마음을 가지시고, 또 무엇이 정말 주님의 입장에서 무엇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되는 말씀의 그 가치요, 그 말씀의 방향이요, 그 말씀에 따른 가치관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그냥 괴물이 되실 겁니다. 정말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믿는 사람들이 한번 잘못 믿게 되면요, 부모 자식 없습니다. 부모도 없고요, 친구도 없고요, 자식도 없고, 뭔가 뜨겁게 변화된 것 같긴 한데 좌우구분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주변에서 볼 때는 너무나 치우쳐 있고 너무나 쏠려 있고 너무나 좌우구분 못하고 너무나 정말 한 가지만 알고 또 너무나 또 올바르지 못하고 때로는 너무나 어떤 특정한 교회의 어떤 권리만을 위해서 막 싸우는 모습이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양 착각하며 자기 평생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정말 제대로 가스라이팅 당한 것이고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제대로 미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분명히 주님이 그날 심판하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주의 말씀은 뭐 이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을 보면, 그들이 말하는 걸 보면 뭔가 그들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과정이나 동기나 그 어떤 여정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무시되는 것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폭력이 정당화되고 또 주님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만한 일들을 스스럼 없이 행하고, 그건 이미 주의 말씀을 떠난 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오늘 이 진리로 사는 삶의 이 소제목, 이 사랑장에 담겨있는 이 사랑의 가치, 사랑도 주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사랑도 진리인데 그 사랑이 또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느냐? 바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건강하고 온전한 가치관이 좀 심어지기 위해서 제가 정말 부탁드리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거 2000년 전의 말씀이라고 지금 어떻게 종행하고 그냥 너무 편한 생각만 갖지 마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의 말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려고 하는지에 따라서 그 말씀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에게 가장 건강하고 영원히 변치 않은 참이 되는 주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여러분 안에 잘 또 새겨지셔서 과연 그 진리에 속한 생각, 진리에 속한 가치관과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라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그러한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찼을 때 여러분이 이제 좌우 구분이 되실 거예요. 이제 세상은 너무나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고 또 다원화된 세상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만 그냥 붙잡고 계속 얘기하다 보면 그 생각이 옳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또 그래 뭐 어차피 이런 사람이 이런 생각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다원화된 어떤 가치로 묵살해 버릴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저런 생각 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정말 엄청난 위기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세요. 참이 있는 거라고, 올바름이 있는 거라고, 제대로 된 생각이 있는 거라고, 진리에 속한, 진리와 함께하는 그 기쁨이 있고, 우리가 과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 삶을 살게 된다면 진리, 영원히 변치 않은 참이 되시는 진리 되시는 그 주의 말씀을 따른 삶을 우리가 기뻐함으로 함께하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나라가 큰 위기에 처했을 때, 내 삶이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실천을 할지에 대한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한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진리로 자유한 교회 교인들 모든 분들은 이러한
정말 진리와 함께 기뻐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과연 내가 어떤 생각과 함께 기뻐함을 가지고 그렇게 내 생각에 정말 건강하고 튼실한 그런 어떤 가치를 이루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번 체험하시고 또 그러한 삶의 결과들이 얼마나 주님 안에서 풍요로울 수 있는지를 경험하는 주님의 온전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진리와 함께 기뻐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이 시대에 그냥 주님이 하신 말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그 당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건강하고 이 나라를 온전하게 또 지탱해주며 또 그러한 생각들이 모여서 또 정말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실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참이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